함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김진훈 장로님 장례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인천 정식자병원 장례식장 1층 101호고요. 장지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발인은 2020년 11월 6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6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 후에 12시 반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저녁 8시에도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내일은 12시에 입간 예배가 있으며 8시에 위로 예배가 있고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함께 교회로 오시면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유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지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5장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를 받았고 또 어떻게 땅을 정복했으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도 보았지만 유다 지파는 그 가족대로 이제 분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가족대로라는 것으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때 따라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땅을 받기를 원했던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땅은 가장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인 신광야까지 이어지지만 남쪽 경계 사해 남쪽 끝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장 13절부터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헤브론 지역을 땅으로 받게 된 갈렙과 유다 지파는요. 지난 시간에도 헤브론 간단히 소개했지만 고산지대에 속하는 아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거인족의 후손이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 땅을 이제 갈렙이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광야와 사해까지도 모자라서 주변에는 염해가 이제 경계로 쳐 있는 곳이고 아골의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서편 지중해로 이루어진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우리가 땅의 분배를 받았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비하면 아주 척박하고 아주 고립된 그러한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지파의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목축을 할 것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라면 갈렙이 지금 받는 헤브론 땅은 그에 비하면 아주 나쁜 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14장 12절
말씀 제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갈렙은 가장 먼저 땅을 배분받기를 원했는데 그 배경 속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갈렙이 욕심을 부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 욕심을 부린다라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 땅은 높은 곳 고립된 지역에 있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을 달라고 했던 그의 모습으로 감히 누가 욕심을 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고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갈렙과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계속 언급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 땅은 참 어려운 힘든 싸움을 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시간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그냥 가사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라고 이제 쭉 고백하며 찬양의 가사에 이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적이라고 할 때 그냥 작고 그냥 힘이 없는 족속이 아니라 안악 족속, 강한 족속이 있었고 또 성읍은 견고했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갔습니다. 14절에 보면 갈렙이 한 일이 등장하는데요.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결국 믿음으로 올라가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렇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일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셔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 전쟁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박이 크게 내리는 정말 사람 머리만큼의 큰 크기 그런 것들을 내려주셔서 자연스럽게 쫓아내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 이 일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갈렙 역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맛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디 이뿐입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작용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모세라는 인물을 기다리시고 400년 동안 그렇게 참고 있다가 그를 세우시며 그를 통해 또 일을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이미 여러 번 쭉 우리가 보았지만 그냥 그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을 임하면 그냥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되고 편안하게 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면 그냥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무덤의 돌을
옮기라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 일도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성경은 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권능과 힘이 있으시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도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힘든 순간 속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정복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아마 여러 번 읽어드렸던 시 중에 하나인데요. 라빈드나드 타고르라고 하는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자 또 우리나라를 동양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타고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시 중에 이제 기도라는 시 아마 여러 번 읽어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위험에 맞서는 용기를 바라게 하소서. 고통을 가져가 달라 청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마음을 청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악원을 찾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 자유를 쟁취하는 인내심을 희망하게 하소서. 성공 속에서만 당신의 은혜를 느끼는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라 나의 실패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시죠.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점도 달라져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역시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내고 견디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낌으로써 내가 해야 될 용기와 힘을 달라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기도는 이 시는 지난 시간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갈렙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었다면 주님께서 그 땅을 쳐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들어가고 점령할 테니 그 산지를 달라고 외치며 나가는 갈렙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헤브론과 같은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분명 신앙이 있다면 기도하실 겁니다.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물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갈렙처럼 변하는 조금 더 성숙한 기도로 바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과 같은 수많은 일 속에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갈렙을 통해 보았듯이 아주 짧은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어렵고 척박했던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며 결국 유다야는 그 땅을 계속해서 끝까지 자신들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헤브론의 일들이 갈렙처럼의 고백을 통해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도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건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심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누구란 대단하다고 일하고 적다고 일하지 않고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 속에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바꾸실 이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갈렙을 도우신 게 아니셨습니다. 갈렙의 뜻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실 사람을 이제 붙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도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산지를 얻는 방법,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추가되는데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온니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사라고 부르죠. 온니엘의 이름을 간단히 보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혹은 하나님은 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의 형제였던 그나스의 아들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사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온니엘은 등장은 사실 좋을 때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사로 세워진 배경도 좋은 시절에 쓰임받았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갈렙이 놓인 이 상황이 사사 시대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힘든 그 정도의 비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을 타개할,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등장한 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15절 말씀을 보았는데 16절에 보면 갈렙이 드빌 주민을 공격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내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점령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딸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 드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마치 그 조선시대 때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마주하다가 얼굴 딱 내리는 순간 아시죠? 있잖아요. 이렇게 내릴 때 했던. 근데 더 황당한 건 꼬마 신랑이 했던 그런 기분 들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온니엘을 이제 친척이니까 알고 지냈겠죠. 알고 있던 사람인데 아무튼 딸의 악사의 기분은 뭐 중요하지 않고 이 갈렙이 그냥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문에 들어오는 영광으로 그렇게 상급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갈렙에게 주어진 땅은 헤브론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복하고 보니까 드빌까지 점점 이르게 되고 있는 확장성을 나타낸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어 이 땅을 정복한 사람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텐데, 그러함과 동시에 자신의 다음으로 이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갈렙은 참 현명하고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땅만 점령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일까지도 계획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험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있으며 그를 통해 일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위기만 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똑같은 위기를 맞이할 뿐이지 또 시작되는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뮤지컬 배우로 단역으로 활동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은 주역이 되기 위해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단역 배우지만 주인공의 역할을 이제 쭉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따라하고 몰래 연습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연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손동작은 어떠한지, 호흡과 발성은 어떠한지 계속하면서 그냥 계속 그 공연의 리허설을 보면서 따라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주연 배우가 사고를 당해서
무대를 설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공연 측도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다 호흡 맞춰놓고 지금 다 이제 좀 있으면 무대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이거를 엎을 수도 없고 엎자니 손해를 막심하고 또 찾자니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는 도중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단역 배우가 몰래 연습하고 있던 것을 본 그 단장은 이 사람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발탁되고 성공적으로 뮤지컬을 마치고 또 다른 뮤지컬을 시작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냐 안 맞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위기 상황 속에 준비된 자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온니엘이 어떻게 기럇 예배를 점령하였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을 온니엘은 가서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위기는 어려움이지만 누군가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위기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준비도 돼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 속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산지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는 왕궁에서의 40년의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부했고 배웠고 알아갔으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추후에 광야 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준비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물맷돌을 후련함으로 잘 준비가 된 사람이죠.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가서 대충 던져도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던졌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날아가는 새를 맞고 새에 맞고 떨어지면서 머리에 탁 맞아가지고 탁 비틀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매끈한 돌 5개 정도를 챙겨왔다라는 거죠. 왜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사울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 당당히 자신이 지켰다.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길까요? 곰한테 맞아본 적 있습니까? 곰한테 맞으면 말을 못해요. 이미 삶은 안녕하고 있거든요. 사자한테 한번 물리면 뭐 파란 쪽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끝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입에 물린 사자의 그걸 빼서 뭐 그렇게 이제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켰던 그의 모습 속에서 골리앗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준비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미 준비된 온니엘에게도 좋은 기회였지만 이를 통해 한 사람은 더 기분이 좋죠.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온니엘 때문에 갈렙도 좋은 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런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니엘처럼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삶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울 때 가장 좋을 때 적어도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으로 볼 때는 말씀을 읽는 것 수도 있고요. 기도의 생활을 쌓는 것 수도 있고 또 삶적으로 본다면 내게 주어진 것 말고도 외에도 다른 일들을 통하여 준비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련목을 마치고 수련목 3년차 때 이제 어떤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 때는 수련목 마치고 나면 개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선 부목사를 가는 수 있는 물론 제가 이제 개척을 안 하고 군대교에 있다가 왔을 때 법이 바뀌어서 수련목에서 바로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저 때만 해도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갑자기 이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군선교 수업을 좀 들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수업을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저는 절대로 군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로 가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종로에 있는 군선교 연합회 수업을 6개월 정도를 듣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다음 일이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수업을 들었더니 6년간 위문 공연을 갔던 군부대의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 후임자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매번 가서 위문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군선교 수업을 마쳤고 때마침 수련목도 끝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교회로 저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군선교 수업을 막 듣지 않았으면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준비를 시키시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다음 길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을 또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고 지금은 어떤 걸로 내가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산지를 얻는 방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짧은 말씀이면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악사가 운니엘과 결혼하고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한 가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는데 자기에게 복을 주기도 바라지만 네겝 땅으로 보낼 때 샘물도 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아무래도 밭이 있다고 한들 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악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윗샘과 아랫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귀틀을 마련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로 인해 그녀는 어떤 후의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물론 남편인 온니엘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가 될 수 있었지만 옆에서 함께 도우며 지혜로운 악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산지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에게 비전이 있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산지가 있다라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구할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될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놓고 두리뭉실이 아니라 정말로 분명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 물론 그것을 무조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놓고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나도 준비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놀라운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산지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악사가 윗샘과 아랫샘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다른 갈렙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헤스론의 가문의 갈렙을 이야기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그러한 유다 지파의 놀라운 가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갈렙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갈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성경이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갈렙 꺼내면 정말 그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른들도 갈렙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소개가 잘 되지 않고
또 여호수아에 묻혀서 그렇게 숨어 있는 인물이겠지만, 물론 갈렙이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갈렙, 그를 잇는 초대사사 온니엘, 그 지혜로운 아내 악사가 있어서 유다 지파는 탄탄하게, 또 그의 가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짐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갈렙의 삶이 우리 안에도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산지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 역시도 내가 해야 될 누군가를 도와, 아니면 나도 누군가에게 힘을 얻어 그 놀라운 축복의 기쁨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